오늘은 누가복음 14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 세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20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사안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시간들을 통하여서 결국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종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시대의 성격에 걸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시기요. 이게 10억 년이 흐르든 몇백억 년이 흐르든 그 성격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 사이는 항상 때가 가까운 종말의 시기, 임박한 종말의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세대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 마치 종말을 통과한 것 같은 새 시대가 함께 병립하고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종말의 시기이고, 바로 그 성격이 우리에게 임박한 종말론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시기와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 모른다죠.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수들, 그리고 또한 많은 소요와, 그러니까 국가 내부의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겠죠. 그리고 또 국가 간의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면은 아직 때가 아니라서. 요새 근데 밖에 나가면 다른 얘기하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해라라고. 때가 이를 것 같다라면서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경고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건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럼 때는 언제 옵니까?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도둑처럼 오죠.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제자들이 그러나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기도 이전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걸으셨던 길이며, 그 성도들을 향한 고난은 예수님의 향한 세상의 어떤 핍박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저번 시간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난의 길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악한 곳으로 던지거나 우리에게 고생을 일부러 하게 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길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양립이 불가능한 이 성질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 그냥 삶이 어렵다는 문제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요. 믿음 때문에요. 삶이 어려운 건 누구나 어렵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근데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당연히 공간복음 전체에 평행 본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본문을 역사적인 사건만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뉘앙스가 어떠냐면은 약간 묵시적이고 종말적인 뉘앙스를 얹어서 예언자적인 형태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한 방식인데, 옛날 우리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옛날 선지자들이 뭔가 예언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예언을 했었냐면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미래에, 그러니까 무당이 점치듯이 예언한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보통 그런 것들이 얘기할 때 과거의 사건으로 미래를 예언한다든지 아니면은 미래의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사건의 종말론적인 배경이나 그리고 특별히 지금 오늘날의 배경을 얹어서 이야기하는 형태로 시간적인 중첩을 가하는 형태로 예언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와 그 마가복음도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를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그 평행 본문들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멸망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세력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의 함락 이상의 어떤 뉘앙스들을 종말론적으로 담고 있는데 누가는요 그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멸망의 뉘앙스를요 조금 더 역사적으로 가져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복음서들 차이에서 복음서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차이가 나는 게 그 복음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보통 사람들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복음서에 있어가지고 이거 불일치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아니에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가복음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차이점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을요 종말론적인 사건을 그 배경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는 조금 옅고요. 역사적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묘사가 더 앞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누가는요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예루살렘 멸망을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더 강조하면서 다루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이 문맥은요 종말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종말론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자들한테 하고 있죠. 지금 2024년 우리들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하고 있죠. 우리가 그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1차적으로.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즉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는 것 그냥 단순히 이 역사적 사건 이게 과연 그 제자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라는 겁니다. 보죠. 자, 우리가 요세푸스라는 이게 역사가의 이름이기도 하면서요. 유대 역사가예요. 역사가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요세푸스라고 책을 치면은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 가면은 그냥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요세푸스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거기 기록에 따르면은 이 AD 70년에 일어났던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과정을 좀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 역사가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많이 남기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 함락 과정에서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예루살렘 함락이 70년 4월 14일에 최초로 시작되어서 약 3달 동안 벌어진 그 로마의 예루살렘 공략 작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날이 특별히 조금 비극적인 게 뭐냐면은 6월절 3일 전이라 가지고 로마 전역의 디아스포라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고 있었던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그 성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3달 동안 로마는 싹을 말리고자 그러니까 이 진짜 싹을 말린다는 표현이 그것도 이해는 뭐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침략을 그리고 성에 대한 어떤 그 공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차단이 물자의 차단이 철저하게 끊기게 되고요. 그 3달 동안 안에서는 기근과 비참한 현실이 넘쳐나게 되고요. 그리고
요세푸스의 또 다른 기록인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먹는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식을 먹었는지 살아있는 자식을 생명을 뺏어서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참함의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110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전역에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을 이게 로마가 공략을 시작하고 죽이기 시작했을 때 이 110만 명의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인종 청소에 가까울 정도의 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이 결론적으로 돼버릴 정도로 큰 비극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요,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진짜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 있는 자리에 뭐가 있는지 우리 지금은 알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서 있고, 그리고 그 자리는 이슬람의 성지고요. 그쵸? 그리고 옛 성전의 흔적은 벽 하나 남았죠. 그 벽을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으면은, 그러니까 성전은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둘러싸고 있던 벽, 그 사면죽에서도 단 한 면만이 오늘날 남아있고, 그럼 이건 언제 그렇게 됐냐면은 우리가 역사를 지나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바로 AD 70년 바로 로마의 유대 공략 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 날이 역사적 배경위에서 저희가 그냥 이걸 서술해 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명백하게 이 역사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맡고 성전을 맡은 자들보다 제국, 즉 예전으로 치면은 바로일 것이고, 그 명맥을 따라서 바벨론일 것이고,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힘이라고 불릴 만한 이 제국의 힘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율법을 맡은 자들의 힘보다 훨씬 강성하여서 그들을 파괴하고 있는 역사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는요, 조금 더 직접적이고 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역사적 상황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현상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관념적인 뉘앙스를 거기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우리에게 되도록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무엇을 하고 싶냐면은 이 사건을 통해, 이 역사적 단편이잖아요. 이 단편을 통해 이 누가의 독자들이 종말론적인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직접 얻어내기를 원하고 있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자, 그럼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제 요세푸스의 기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얼마나 그때 당시에 있었던 다양한 역사적 사료들과 일치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일치합니다. 굉장히 일치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서술하고 계신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정말 그랬어요. 로마 군대가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물자가 하나도 못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통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거기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자의 소비 속도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3달이나 버틴 게 기적이에요.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하면서, 지금 단순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고 어떻고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함락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있으면은 그날이 오면은 뭐라고 지금 충고를 하시냐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거고 촌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6월절 3일 전이라는 그 배경에서 보면은 이 들어와 있던 사람들도 왜 나가라고 하는지 그리고 또 오고 있던 사람들도 왜 걸음을 멈추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촌에서 있는 자들도 글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 예루살렘 변방에 있던 자들은 발걸음을 멈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70년에 일어났었던 그 예루살렘 함락의 배경이 충분히 저희가 역사적 사실을 알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큼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으로 경고를 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구약과 연관짓게 되는데요. 이때는 신약 없었죠? 구약과 즉 성경과 연관짓게 되는데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제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자들은 즉시 이 말이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들의 리바이벌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쵸? 예수님은요, 이 말이 이미 기록된 말씀에 적혀 있으며 그런 것들의 성취가 되는 징벌의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레위기 26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레위기는요, 제위법, 그러니까 제사법으로 알려진 본문이잖아요. 근데 레위기의 후반부는요, 굉장히 언약적이고 율법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6장 27절 이하예요. 사실은 26장 전체의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제가 1분만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벌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상은 뭐냐면은 이들이 내 율법을 순종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가 상이었고요. 벌은 뭐냐면은 내가 7배나 더 갚겠다, 7배나 더 갚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재앙들이 7번씩 나누어서 3번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7재앙,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실은 10재앙이 기본 모티브인데 그게 7재앙으로 바뀌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은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불순종과 죄를 갚으실 때 7배로 갚으시는 그 본문에서 그 나와 있는 거거든요. 특히 마지막 계시록의 그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은 레위기 26장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불순종을 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은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이면서도 스스로 이 언약 즉 계약이죠. 상호적인 거예요. 이 계약 밖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걸어나가고 이걸 파기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무엇으로요? 진노로요. 진노로 뭐가 된 겁니까? 대항한다는 게 뭐예요? 적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이 될 거라고요. 이미 경고하셨어요. 누구의 적입니까? 내가 애굽에서 구원한 내 백성의 적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게 되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아주 강한 경고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겁주는 겁니까? 아니면 절대 죄짓지 말라는 겁니까?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결코 그 길을 가선 안 돼. 너 그 가는 순간 우리 집 호적에서 파일 줄 알아 라고 얘기하는 사랑의 경고입니까?
이건 겁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경고예요.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들의 궁핍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었던 역사적 사건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당들을 부수고, 자 뭡니까? 성전 파괴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즉 번제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며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근데 제가 구약에 더 많은 모티브가 되는 말씀들을 읽을 수 있는데,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헷갈리시니까 레위기 26장 이 본문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록된 바에 대해 성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하나님 은혜와 구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에 대한 성취잖아요. 그것도 성취잖아요. 좋은 것만, 우리가 구미에 맞는 것만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선언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그게 우리 구미에 맞지 않더라도 그건 성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통해서 로마가 거기를 짓밟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로마의 힘이 세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입니까? 그걸 무너지게 된 거는 로마가 유대인을 박해해서예요? 아니면은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박 백성으로서 행하기 때문입니까? 즉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요, 하나님 스스로 이것을 무너뜨리고 계신 것으로 얘기하세요. 바벨론은 뭐냐면은 하나님 그냥 망치다라고 얘기해요. 도구예요, 도구. 누가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여 세우신 성전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거부된다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바라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우셨던 성전은요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헬라 시대 때 한 번, 그리고 또 로마 시대에 한 번. 제자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우리들은 알고 있는 사건. 그래서 총 3번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이요 하나님의 무언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스스로 물리시는 것일 뿐인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바라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세우신 것을 스스로의 손으로 물리시게 되는 배경은 하나님의 악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변덕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입니까? 언약의 실행이죠. 최초 계약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거룩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너희가 이 말을 지켜 행하면, 이 최초의 계약 내용이잖아요. 모세 언약의, 시내산 언약의 계약 내용이 율법 아닙니까? 최초의 계약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자신이 세운 것을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악한 신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변덕의 신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계약의 파기를 불러온 것은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백성들의 죄악에 있습니까?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십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언약의 파기의 성취를 불러온 것은 인간의 죄악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배반이란 말이에요. 우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보면서 이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을 뭐 정확하게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비슷하게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세기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랑스러운 민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선언을 받은 그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하나님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혔지만은 남유다에 속했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물리시겠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너의 받을 벌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배나 더 나에게 불순종함으로 네가 받을 책임이 7배나 더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아주 신실하시며 그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데 있어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무것도 그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 없어요. 그 결과가 우리의 마음에 다소 들지 않고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로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으로 언약을 밀고 나갈 때 이 역사 가운데서 그 언약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표징으로 준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이 물리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최초의 계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종말론의 배경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과 초림 사이에서 두드러지는 시대의 성격 가운데 하나가 이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진노와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은요.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그려지고 이 인류 역사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운 성전마저 무너뜨리셨어요. 두려움이 없으세요. 그분은 그거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방인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잔혹무도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협박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신약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의 함락 사건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내 편이라고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 죄악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에게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그들도 이 예루살렘 성의 함락의 연장선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버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 앞에서 버틸 수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왜 아버지의 집은 원래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너희들이 그거 아니냐? 너희들이 이렇게 바꿔놓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전이 버틸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물러나서요, 딱 한 번 봐주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어디가 돼야 될까요? 그건 성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역사상의 모든 사건들, 장소들, 뭐든 좋아요. 뭐 상징이든 아니면 실제 사건을 다 갖고 와서요. 다 갖고 오는데 하나님이 딱 한 번 자기의 공의를 물리고 한 번 봐줘야 되면은 그게 어디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속과 속죄가 일어나는 짐승제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번제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그 성전 아니겠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성전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버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책임이 크기 때문에 더욱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잖아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 복음 가운데 우리 영혼이 서기 이전에 우리의 옛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연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세요. 역사 가운데에서 자신이 로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력들도 있고 그런 힘들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돈을 조심하세요. 그렇게 자신이 황제라고 얘기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력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이념으로, 때로는 정치로, 때로는 다양한 유혹으로, 이성으로, 내 삶 가운데서 특정한 목표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면서 이 땅에서 자기가 황제라고 주장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내고 있어요. 엄청 많이 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해도 1세기 당시에 로마의 국가적인 박해 아래서 순교를 하고 있던 성도들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세우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한국에서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버티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 때문에, 로마 앞에서의 죄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 때문에 성전이 버티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 주님의 제자의 길을 떠나 적당히 교회인 척하고 있으면은 신약의 백성이라고 해서 방법이 있겠습니까? 경고예요, 경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의 때입니다.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는 심판받을 세대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대가 중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사건, 성의 함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적 단초를 하나 제공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멸망의 세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급한 일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급한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폭력적이고 뭐 심판하고 뭐 구원할 생각을 안 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 그들 위에 로마의 창칼이 겨누어져 있는 상태고 그걸 보내고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저는 좀 다급함이 드는 게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안전할 줄 믿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3자입니다. 방관자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심판은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인식 가운데 얘기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버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섰을 펴던 그 칼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밖에 믿고 붙잡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로 우리 인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앞선 종말론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두려운 일들 잔뜩 얘기해놓고, 아니 이게 뭐 혼란케 하는 거짓 메시아와 거짓 가르침들, 거짓 선지자들도 등장하게 되고 내전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급기야 자연재해까지 일어나는데, 그 두려워할 일들을 가득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려줬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위에 겨우겨우 서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겨우겨우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참으시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어떤 우리 스스로 쟁취한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미루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기인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위에서 겨우겨우 밸런스를 잡고 있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율법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모든 일을 이끄시고 완성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버틸 수 없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두려워 마십시오. 왜냐면은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분이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십자가로 올라가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이 종말론 본문이 끝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아세요? 이제 예수님이 팔려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 올라갈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을 챙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베푸시는 그 영원한 양식 되시고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한 마음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고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뭐죠? 도덕성의 회복이에요? 윤리의 회복이에요?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선 살아남을 거예요. 확신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선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찬탈당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 110만 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 사건, 포로로 9만 7천이 끌려갔대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냥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 그냥 중심을 다 내놓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윤리적이 되면은요, 제사를 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요, 우리가 구제를 행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레위기 본문에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쓸모없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뭘 얘기해줘요? 제사와 기름보다 나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성부의 모든 언약과 기쁘신 뜻을 따라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가야 할 유일한 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반면교사로 알려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도 거짓말 할 거예요. 야, 내가 로마야. 내가 황제야. 내가 신의 아들이야. 봐봐. 교회도 유린을 해, 내가. 그리고 그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로마 황제의 원리를 따라서요, 교회 질서가 재편돼요. 우린 더 이상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저 사람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나 저 사람이 가진 재산에 의해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의 성격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저 사람이 우리 소모임을 물을 흐리네 마네 할 거라고요. 심지어 저는 이런 사람도 알아요. 목회자 가운데서도 이제 저도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뭐 사정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근데 교회 재정에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장로님이 계시면은요, 그분의 죄를 지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눈 감고 넘어가는 게 분란이 더 적은 거예요. 그렇게 그 교회의 머리는 형식성으로는 예수, 암묵적으로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됩니다. 성전이 버티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 머리가 예수님이어야지만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죄를 짓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고를 하고 권면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돈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 신앙 고백으로서 찬양하는 교회 될 거라고요. 금보다 귀한 게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걸어갈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전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강한 교회예요. 사회 가운데서 강한 교회 뭐 좋지만은 그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강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무슨 얘기냐면은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
딱 떠오르는 그림이 뭡니까? 우리 선지서에서 무수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할 때 거기에 어미들의 울음을 얘기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죠. 자식들이 죽었어요. 생명이 끊긴다고요. 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어지지 않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잡으십시오. 본문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24절의 마지막 구절인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힌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힌다는 것은 어쨌든 한정적이기는 하지만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걸 예수님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 물리적으로도 성전은 지금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요? 한정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때까지요. 그 때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언제까지일까요? 어쨌든 한정시적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이 멸망을 방치하십니다. 그렇죠? 멸망을 방치하세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즉 이방인의 때가 오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보다 이 하나님 백성 외인, 즉 이방인의 우세가 확실한 시간이 계속 진행될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힘세냐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요. 이방인이 더 힘이 셀 거라고요. 그 시기가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차고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본문을 저희가 다음 주 설교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거 그냥 이어진 한 본문이잖아요. 그냥 한 자리에서 읽는 거잖아요. 우리만 뭐 한 주 띄어서 보는 거지. 그 다음 본문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중심에 비추어 판단하시는 그 진노의 날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알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시대의 성격이 바뀔 수 없는 근원적인 성격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하실 때에 12제자도 그렇고 70의 제자도 그렇고 파송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이리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어린 양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선교 환경에 대한 제자들이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성격인 거예요. 마치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게 되는 이 역사에 우리 이 시대의 근본적인 종말론적 성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먼저 임하고 있고요. 그 공의를 하나님이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천사가 아니라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언약박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지금 다루고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다루고 계시다고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대상이고요. 우리에게 권세를 바라고 있는 이 세상은 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의 감찰을 받게 되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의 감찰을 받지 않고 단지 도구로 쓰이며 그들의 때가 이를 때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유리합니까? 뭐가 더 좋은 소식이냐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우리를 그저 마음의 욕심대로 다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소식이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대상으로 두고 나에 대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내 삶에 참견하고 개입하고 그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자꾸 나의 삶을 두드리고 깨우고 심지어는 말씀으로 우리를 쪼개대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되 바울이 저 땅끝까지 나가 순교하게까지도 하며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미워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추구 가운데에서 십자가 길을 도리어 소망하는 이 삶으로 이끄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불만을 희석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은 걸 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설교가 한동안 한국교회를 휩쓸었고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여전히 잔재를 남아서 뿌리를 어느 정도 깊게 내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감도 안 와요, 솔직히 지금 이 정도 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여전히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 가운데서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왜? 이제는 내가 성령의 거룩한 전이거든요. 1차적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이고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지어지게 된 전이고요. 그리고 나 개인도 주 앞에서 성전의 역할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꾸 개입하실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고 꽤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참 신세 한탄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여러분 국가대표는요. 태릉선추천에 들어가면은요. 일상적인 생활을 박탈당하고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모두 다 누릴 수 없게 돼요. 그들은 가는 길이 다르거든요. 그들은 메달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메달의 영광을요. 그래서 그들은 피자를 먹고 싶을 때 피자 시켜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치킨 먹고 싶을 때 치킨 시켜 먹지 않아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도 덜 깼는데 러닝하기 싫은데 그래도 러닝을 해야 됩니다. 코치가 옆에서 두들겨 깨우고 소리 지르고 호로라 삑삑 불어가면서 돌라돌라 시킬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모든 엘리트 체육인들에게 태릉 선수촌은 내가 꼭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들은 메달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면은 그걸로 만족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서 차라리 무당한테 가세요. 그 편이 확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 경영학 배우고 투자를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 편이 확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정말 그것을 원하신다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면은 그럼 지금 교회를 떠나서 차라리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과 친해지세요. 그게 확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십자가의 영광이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그 사실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와도 같은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줄 때에 우리가 그냥 눈 한번 딱 감고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계속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합시다. 황제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찬란한 옷을 입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우리에게 참 권세가 여기 있다 외치겠지만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온 우주의 질서와 창조주이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가짜 영광은 지극히 빛바랜 영광일 뿐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가짜 다이아몬드가 더욱 빛난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다이아몬드가요, 진짜 같아지려고 노력을 한 끝에 굉장히 투명하고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덜 불투명한 진짜 다이아몬드가 더 값어치 있다는 사실을 다 알죠.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권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충실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함과 충실함, 그 주권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어서 스스로 명령하신 성전마저 스스로의 손으로 물리실 수 있다라면은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물러나지 않는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찬란한 것을 금과 은과 바꾸겠습니까? 누가 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과 바꾸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겉만 교회예요. 우린 진짜 교회가 됩시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길 원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새 몸을 주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끊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진짜 권세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래 보이는 거 말고요, 진짜 영광을 추구하고요, 영광 같은 거 말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바울처럼 우리도 말년에 고백하자고요. 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끝까지 달려왔다라고.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이 믿음을 지킵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스스로 물리는 것이 아니면 그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꺾습니까? 십자가에 걸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습니까? 초라함에 지지 마시고, 가짜 영광에 지지 마시고, 세속적인 복과 세속적인 영광에 속지 마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세상에게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리석다 할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원래 그렇잖아요. 바보로 하십시오. 왜냐면은 진짜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참 지혜의 길이 세상에겐 바보처럼 비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 공의의 실천입니다. 로마의 파괴가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이방이 권력을 가지는 시기가 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린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니까 인생 힘든 거 아니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그 시기는 한정적입니다. 언제까지? 심판의 때가 오면은 이방은 무너지고 그 사이에 계속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던 우리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거예요. 이 사실이 지금 이 자리,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우리들을 늘 깨우고 오늘 하루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실로 작용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오늘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덮여 있으므로 우리 역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